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행복에 대해서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은 조건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뭘 가지면, 뭘 성취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생이 허무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조건은 만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행복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또 행복은 저기에 있다 그럽니다. 행복은 멀리 있다 그래요. 행복은 저 미래에 있다고 합니다. 저기 가면 행복할 거야. 언젠간 행복할 거야. 저 미래에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게 아니다. 저기 가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기서 행복이 있다.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3장 12, 13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수고해서 땀 흘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먹고 마시고 놀으라 그래야 네 행복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 속에 이 밥상머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이 지금이 선물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행복을 집중해라.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라. 그 관계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런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하고 내가 없는 거에 자꾸 집중하게 하고 남 탓하게 하고 결핍을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자꾸 앞날을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내일의 염려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말씀드렸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온 제국을 다스려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잤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찾는 비결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지금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천국의 행복이 무엇인지, 천국의 행복, 그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밖에 데리고 꼴을 먹이러 갔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여다 두고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여행을 가는 거예요. 떠납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마리를 결국엔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다가 즐거워서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 찾으러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이 뜨거운 태양볕에. 근데 그 피곤함도 다 잊을 만큼 그 양을 찾은 기쁨이 더 커서 양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서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행복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벗과 친구들, 그 이웃들을 다 불러서 나의 잃어버린 영을 찾았노라 하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화를 말해요. 은화. 드라크마 10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 10개 은화를 한 줄로 엮어서 결혼 예물로 많이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 10개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징표로 이 드라크마 은화 10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 사이다가 잃어버리신 적 있으셨어요? 가슴이 쿵 하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다 그런 상황입니다. 큰일 났구나. 그 여인이 등불을 가지고서 온 집안을 빗자루로 쓸면서 세심하게 그 은화를 찾습니다. 옛날에 보통 사람들의 집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땅도 이런 이 바닥이 집 바닥이 이런 바닥이 아니라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다진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중에 등불을 켜고서 빗자루로 막 어려움 가운데 쓸면서 세심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여자가 부지런히 그 말이 나옵니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마침내 인내심과 열심을 가지고 찾아서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뻐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내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면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집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입혀주고 옷을 입혀주고 온 잔치를 다 벌이고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즐기자. 큰 잔치를 열었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세 개를 연속해서 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목자한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이 101마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양 100마리 그대로입니까? 양은 사실 100마리 그대로입니다.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크마 은화가 11개가 됐습니까? 아니면 10개 그대로입니까? 10개 다 그대로입니다. 주무세요, 지금? 아무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미동도 없으시고, 가만히, 그렇게 계시는데, 반응을 좀 하십시오. 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 둘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아니, 원래 있던 거고, 원래 100마리고, 원래 은화 10개고, 원래 아들 둘이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잔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천국잔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얻는 게 아니구나.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천국의 행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막 기뻐하잖아요. 맨 마지막 이야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잃어버린 은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 내 것으로 다시 발견하는 행복, 기쁨이 있음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15장 6절, 9절, 32절에 쫙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기쁨이 크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 나의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기쁨으로 커지는 기쁨, 그 행복, 그거를 공통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천국 잔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들이 15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가 이것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사실 나죠. 우리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빼앗겼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찮고 아주 볼품없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죄인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까? 죄인은 멀리하고 싶죠. 죄인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볼품없는 사람입니까? 볼품없는 사람이죠. 하찮은 사람이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죠. 귀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볼품없는 사람,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런 죄인, 우리 말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끼워주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의 사람들,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은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는 딴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늘의 행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뭘 기쁨으로 삼고 낙으로 삼냐면 내가 없던 것을 새롭게 얻는 것, 내가 못 가진 것을 갖게 되는 것, 물건을 하나 더 사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없던 지위가 생기면, 없던 돈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늘은 회복하려고 하고 이 땅의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뭔가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행복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땅의 사람들의 얻는 기쁨, 이 땅의 사람들의 행복을 낙을 뭘로 삼냐면 자꾸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자꾸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피곤한 세상이냐? 사람이 자꾸 뭔가를 새로 찾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라고 했어요. 아덴에 전도하라고 갔더니
그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나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뭔가 내가 모르는 거, 그거 얻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알고서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쁨이요 낙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 그런 수많은 그걸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간파하면서 말하죠. 너희가 찾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 진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은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소생시켜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를 기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진짜 찾아야 된다. 그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이 땅의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행복과 성도가 찾으려고 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를 얻음으로써 행복하려고 한다면 성도는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교회에 올 수 없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작하기 전인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오랜만에 교회 잘 오셨다고, 괜찮으시냐고, 이제 건강하시냐고. 그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교회에 더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이렇게 인생을 끝나지 않고 한 번만 더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날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 그럽니다. 막 이런 항암 치료도 하고 어려운 치료들을 많이 하면서 간절한 한 가지,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막 쏟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공부를 하러 이제 해외에 가셨어요.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매일 밤마다 가족 사진을 가슴에 품고서 밤에 누워가지고 울면서 잠이 들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늘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늘 오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가족을 또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발견해야 될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식상해져 버린, 내가 늘 가지고 있고 늘 식상하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일 수도 있고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매일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예배는 매일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맨날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 원치 않게 못 오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깨닫습니다. 그 교회에 갔던 게 참 좋은 일이었구나. 가족하고 같이 살던 게 참 나한테 행복이었구나.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농부가 밭을 갑니다. 땀 흘려서 갈죠. 매일같이 그 밭에 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밭에서 깊이 땅을 갈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농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겠습니까? 근데 그 농부는 그 밭에 가서 매일 일했던 거예요, 사실은. 매일 땀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놈의 땅은 매일같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구나. 이놈의 땅은 나한테 소출도 많이 주질 않는구나 하면서 불평불만도 평소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즐거웠겠어요? 고생도 많이 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천국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불평했고 힘들어했던 그 밭이, 그 속에 내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고 이놈의 회사가 나를 왜 이렇게 지치게 하나, 나가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나에게 천국의 보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녀들, 이놈의 녀석들 이것들 다 커가지고 빨리 좀 나가 살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또 깨닫습니다. 아, 이것들이 내 보화로구나 하고서 그 아이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시 발견하고 자녀들을 다시 발견하고. 천국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늘 내가 가던 그 직장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늘 보던 그 아이들 속에 있죠.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초대했냐면 귀한 사람들,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 초대하겠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는 밭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나는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도 그 잔치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 주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하는 말이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자, 장애인들, 거리와 골목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빨리 가서 데려오라.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그들을 다 데려왔는데도 아직도 잔치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빨리 나가서 저 성 밖으로 나가서 길로 가고 산으로 울타리로 다니면서 저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또 다 데려와라. 그래서 잔치를 가득히 채워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잔치의 주인공은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주인공들은 이런저런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도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잔치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평소에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시내와 골목에 있는 나그네요,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저 밖에 있는 산 울타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오지 못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발견해서 초청하는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세리, 창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병 환자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은 다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자리입니까?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나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새롭게 발견해냅니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기존의 것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것이 천국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뇌가
많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행복은 내가 뭔가를 얻고 누리고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남이 누리는 그 경험을 나도 하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는 현대인의 행복은 늘 허기진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시달리는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방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이미 내게 주어졌으나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늘 일하던 그 밭이 숨겨진 보화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병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쫓겨난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그들이 천국 전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언뜻 보면 오늘의 태양이 어제의 태양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태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롭게 떠올라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태양을 새롭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수만 그루가 있어도 가만 보면 그 똑같이 생긴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나무가 다 비슷하게 생겨도 사실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그 나무를 다르게 보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함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 따라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행해지는 수밖에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행복 잔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길거리와 골목골목에 있습니다. 띄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하찮은 곳에 나의 행복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천국 비유 중에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행복인데, 기쁨인데, 그 기쁨,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겨자씨를 뭐라 그랬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요 기쁨은 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은 겨자씨에 들어있습니다. 작은 씨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불면 날아가는 거고 놓치면 잘못 보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행복과 기쁨은 내가 놓치기 쉬운, 내가 간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많이 간과하냐면 겨자씨 같은 사람을 간과합니다. 작은 사람, 소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을 간과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 속에 너의 행복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소홀히 여기냐면 나하고 늘 옆에 있는 사람은 소홀히 여깁니다. 특별히 가족들, 성도들 서로 늘 주일마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행복은 어디 들어있냐면 나랑 늘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남편의 행복은 아내한테 들어있고 아내의 겨자씨는 남편입니다. 내 행복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목사의 행복은 성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겨자씨라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 반찬이 참 맛있네. 여보, 오늘 이 반찬 너무 맛있다. 그렇게 하는 그 한마디가 아내한테는 행복의 겨자씨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서로 행복한 겨자씨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잔치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